제7강 목회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 이 시간에 오신 여러 학우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7강에서는 목회 상담의 목표, 상담의 특수성, 또한 진단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상담자, 또한 예언자로서의 목회 상담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또 어떠셨나요? 벌써 7강이에요. 그쵸? 벌써 10월 이제 중순도 지나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3강 남은 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우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목회와 상관없이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상담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과 또한 그런 마음이 다 다를 텐데, 이번에 가을 학기에 목회 상담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나의 삶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이번 학기 요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소리로 우리 암송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숙제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예. 목회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 7강인데요. 이것을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과 전인적인 구원의 측면에서 이 역할과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목회 상담자는 목회적 돌봄과 치유 사역에 주력을 하는 자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죠. 효과적인 성장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인들의 조건이나 상황, 어려움에 대한 분별력을 진단자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여야 되고, 또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요. 또한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소외된 자들의 연대감,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권력 관계의 재정의와 갱신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목회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 상담의 목표는 크게 6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성장 지향적으로 대처해서 상처의 치유를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전인성의 모든 차원에서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자기, 더불어 이웃, 더불어 사회의 전체성 개발로 말미암아 해방과 치유를 느끼고 또한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 또한 차단된 성장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깨닫도록 의식화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차단된 성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나서는 계속 그들이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성장이 멈출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쭉 잘 자라다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 감정이 그 안에서 스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발전, 성장, 성숙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목회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의식화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상담 목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동기를 가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은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일에 동기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촉진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목회 상담의 목표가 됩니다. 또한 조직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전인성을 보다 촉구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 상담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는 개인들의 인격과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그 잘못된 생활 태도를 수정하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죠. 즉 인생에 불가피한 어떠한 상실과 실망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러함으로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으로부터의 출발하는 것이 목회 상담의 특수성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구조로 변화시킬 때에 바로 목회적인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 상담의 특수성의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과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하는 예언자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일반 상담은 그 한 개인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개인, 거기서 그 집단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겠죠, 교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면서 예언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 상담의 특수성의 하나의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의 기능은 상담과 그 과정,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단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들여다보겠는데, 진단자로서의 목회 상담자는 자신이 무엇을 다룰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와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을 하고 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 가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름 부르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와 마주 앉아서 내가 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어떻게 치료 과정을 어떻게 이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진단자, 목사들도 목회 상담자들도 내가 무엇을 다룰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은 목사의 그런 상담자의 과업일 뿐만 아니라 목사 사역의 실질적인 일부분이 됩니다. 교인들의 조건이나 상황, 어려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중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담자인 교인이 와서 그 어떠한 자기의 상황, 조건 이런 여러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살이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지
그 내담자인 교인이 와서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할 때에 그냥 내담자의 편을 들어서 그냥 막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참 그 중재하는 바람직한 접근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중재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로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신학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내담자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상담 내용 중에는 아내 구타에 대해서 또한 자기 혐오에 대해서 또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그러한 정말 최소한의 신학적인 언급도 없이 목사가 당신의 그냥 상담 기법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얘기한다거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한 솔직하게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 내담자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 교인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신학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내 구타에 대한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아내가 구타를 당해서 와서 얘기를 할 때에 그 목사라는 분이 상담자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한 구타를 당하는 것은 아마 그런 고통을 신앙의 연단으로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 고통의 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오용은 희생자의 전인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아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목사가 그냥 이렇게 지금 당신은 고난의 시간이니까 인내로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목사는 그의 도움으로 내담자가 성취하고자 한 진지한 그 종교적인 영혼 탐색을 무시한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제와 관련된 종교적이며 영적 차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신학적 해석과 진단을 통해서 교인의 문제 해결을 적절하게 그 해결을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나 환자는 자기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철저히 찾는 것을 이 목회적 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내담자 교인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새롭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목회 상담자인데요. 그 목회 사역의 역할 중에 세 가지를 봤는데 이거는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건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묵상하며 비평할 수 있는 자, 이게 목회 사역의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우엔이 미래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내향성, 권위에 대한 저항, 강박성,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내향성에 대해서는 내향적 세대는 절대 우위를 지향하는 개인적이면서 끊임없는 자아 성찰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내향성이라는 건 개인주의,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제도적이며 자기중심적,
또한 물질적 안락과 그 욕구의 만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향적 세대를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저항인데요. 이제 미래는 아버지 상실의 세대, 이미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성 세대의 권위가 무너지고 통제가 사라지면서 젊은 세대의 상호 간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에서 죄의식을 그 또한 그 또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수능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식의 문화에서 수치심 문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강박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세상을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러한 비전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참 부족해요. 그들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비전과 이상을 필사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의 목회자는 사람들을 절망과 혼돈으로부터 소망으로 인도해야 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며 묵상하는 비평가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소망과 약속의 표징을 찾아 미래를 위한 세상을 위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상처를 이 목회자가 먼저 돌보는 동시에 남의 상처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에 있는 거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파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의 고통이 승화되어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치유의 원천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귀하게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원천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아픔이 도로 나의 아픔처럼 체험이 됨으로써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똑같은 것을 아픔을 겪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자신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는 그 교력자로 받아들이므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이 아픔이 치료될 때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치유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일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언자로서의 목회 상담자입니다. 예언자적 사역과 목회 사역 간의 관계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의 삶과 사역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목회의 한 영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사역과 목회 사역 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관심이 아닌 사회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과업의 현대 목회의 두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현 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은 목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적 목회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면은 예를 보면 그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여자 교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지금 현재 임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는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그녀 자신과 자녀들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감정 해소와 또한 결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자에게 의뢰를 하였죠. 그래서 이런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유산을 결정하였고 목사는 적절한 의료 환경에서 유산하도록 도움을 주고 유산 이후에도 내담자를 계속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목사님의 이러한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참 잘하셨다 이러한 생각이 들죠? 네, 그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 대해서 그 행했던 조치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와 그 공동체의 그녀에 대한 지지와 돌봄에 비추어서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도록 돕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담자 교인 그 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목사는 그의 공동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임신한 내담자가 그 이혼에 불우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갖도록 교회가 지지해주면서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내담자가 그러한 외로움과 공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앙적, 도덕적,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지 못했고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약화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것, 같이 이 여인이 유산하지 않고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이 공동체가 같이 이 여인을 돌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구제의 은사 또한 이렇게 남을 잘 돌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체감을 갖게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신실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는 참으로 그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서 그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목회 상담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면은 그러한 생각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실천의 예언자적 이해와 대안이 나오는데요. 예언자적 목회는 공공정책과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예배와 목회적 돌봄을 포함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하찮게 취급당하고 있는 약자들에게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생명의 힘이 방출되고 그 생명의 힘은 거부되거나 독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힘이. 그래서 예언자적 목회의 실천에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소외된 자들과의 연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권력 관계가 다시 재정의가 이루어지며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살림과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은 억눌리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방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불의한 지배 체계를 유지시키는 사회와 세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전인 건강이 새로운 현실과 미래로 다가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은 이 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했다고 이 세상이 변하나요? 아니죠. 내가 있는 이 한 곳에서 시작이 됨으로써 예수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리게 됩니다. 해방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가능성의 원천인 생명의 근원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찾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떠나서는 목회 상담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 상담은 개인의 문제 해결에 치중했고 그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도외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접근하는 경향과 심리치료 내지는 정신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돌봄의 사역은 일반 상담과는 구별되는 독특성과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의 과정에서 내담자나 환자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느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적 영적 진단을 위한 평가 모델을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목회 상담자는 이 시대에 상처받은 치유자이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힘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지닌 깊이 있는 영성과 인격이 전인적인 치유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상담자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회적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한 예언자적 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적 지도자로서 불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참된 모델이 되시며 영생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목회 상담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